안녕하세요. 독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불같이 독서하고 글쓰고 말하기를 실천하는 불독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기독교 고전 서적입니다. 제목은 순전한 기독교이고요. 책의 저자는 C.S. 루이스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영화 소재로도 사용되었던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입니다. 세계 철학 역사를 보면 많은 철학가들이 있는데요. 그들 대부분은 신의 존재를 거부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만큼 신의 존재를 거부했었죠. 그래서인지 책의 도입 부분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근거로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에 빠졌다고 합시다. 이때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 내면 안에는 인간 본성이라는 것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두 가지 본성으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물에 빠진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집단 본능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도와주려다 자신의 목숨까지 잃을 수 있어 도망치고 싶은 자기 보존 본능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본능이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 본성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대립의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양심 안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도망치려는 충동을 누리고 도우려는 충동을 북돋우라 라고요. 자신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내면의 목소리는 자꾸만 약한 편을 들라고 재촉하는 느낌을 줍니다. 이 말은 본능 가운데서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상위적인 기준이 있다는 말인데요. 즉, 옳고 그름의 시스템이 이미 내장되어 있듯이 자연스럽게 인식되게 만드는 제3의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천적인 판단의 기준들을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 자연법을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도덕률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덕률은 연주를 위한 악보와도 같은 것인데요. 인간의 본성들을 지휘하며 곡조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덕률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떠한 규칙도 아닙니다. 어떠한 존재 아래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실제적 법칙인 것이죠. 다시 쉽게 말하자면 인간에게는 정해진 행동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덕률을 통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물질적 우주 너머의 존재는 누구일까요? 선한 도덕률이 인간 내부에 자리 잡아 자연법으로 지시하는 것을 보면 분명 선한 존재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인간이란 주어진 선함으로 움직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요. 마치 자동차의 엔진이 휘발유로 움직이는 것처럼 인간 역시 배후의 존재인 선으로서만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이죠. 이 기독교는 범신론과는 다릅니다. 범신론은 하나님과 우주 자체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죠. 만약 우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기독교는 범신론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선한 존재로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이원론과 구별됩니다. 이원론은 선과 악이 각각 독립된 존재로 끝없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반면 기독교는 오직 선만 있다고 봅니다. 이 말은 악이란 선이 부패하여 변질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선은 그 자체로 선이지만 악은 선의 부패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타락한 천사를 보아도 알 수 있죠. 그는 본래 선악의 지음을 받았으나 부패하여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일부 점령한 것이죠. 정리하자면 악이란 일종의 내란 내지 반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에게는 선천적인 자연법이라는 도덕률이 있고요. 이 도덕률을 사용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부분을 인간 내면에 넣어주셨죠. 인간은 하나님의 선함을 행할 때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내면의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함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요. 책의 저자는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덕목에는 크게 기본 덕목과 신학적 덕목이 있습니다. 간단히 어떤 것이 있는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세한 설명은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덕목이란 문명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것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별력, 두 번째는 절제, 세 번째는 정의, 네 번째는 꿋꿋함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덕목에 해당하는 4가지였고요. 다음으로 신학적 덕목입니다. 이 신학적 덕목은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것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소망,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선함을 가지고서 덕목들을 실천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천함의 여부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선함을 실천할 수도 있고 실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움직이는 기계와 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간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셨냐면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기에 인간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불완전하기에 하나님의 도덕률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데요. 예를 들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웃 가운데 원수가 있다면 쉽게 사랑할 수 있겠나요? 더욱이 사랑한다는 것은 용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제일 악하다고 하는 악 중에 악이 있으니 바로 교만입니다. 혹시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을 볼 때면 불쾌감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런 감정은 나 역시 그러한 사람처럼 잘 나가고 싶다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한없는 경쟁심과 적대감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은 도덕적 선택을 한다 하지만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킬 수 없는 도덕률을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에게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 철저히 절망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을 행하고자 하여도 이루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망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야지 인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인간은 쓰러지면 다시금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식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덕목들을 실천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꾸준함의 덕목은 일정 수준의 특질을 갖춘 자로 만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으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연법이라는 도덕률로 우주 너머에 계신 신의 존재를 내부적으로 확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은 회개를 통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온전함에 이르라 하십니다. 그 십자가는 비록 인간이 치러야 할 대가이기는 하지만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만이 진짜 자신의 자아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내면의 천국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힘들이 원동력이 되어 언젠가는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겠죠. 그리고는 당당히 하나님의 아들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배후에 계신 신의 존재를 느껴보는 것이 어떨까요? 한번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